주일입니다. 네, 벌써 전도의 마지막 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드렸던 말씀들을 조금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째 날 세상의 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에스더 시대에 페르시아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돈이 분리되어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또 한국은행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되어 있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있고 돈은 연방위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연방위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누가 막 분주해져요? 미국이 막 분주해지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미국 정부가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은행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주 옛날 페르시아 그리고 고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돈이 어디로 몰립니까? 은행 대신 코인으로 몰립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돈이 코인으로 막 밀려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인은 무정부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고 쉽게 망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던 루나 코인도 쉽게 만들고 쉽게 망했잖아요. 그죠? 직원들한테 100만원 코인 사라고 시켰다가 망할 때쯤 돼서 얼마에 팔았습니까? 1000억 챙겼잖아요. 그런 게 요즘 무정부 상태의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화폐를 코인 화폐로 점차적으로 바꿔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코인 화폐를 도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원화 말고 정부 차원에서 코인을 사용하고 있고 1달러를 1코인으로 딱 맞춰주는 USDT라던가 테더라는 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오늘의 예언의 말씀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은행에서 매매를 못하게 해도 우리가 종이로 된 현금을 들고 있으면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매를 못하게 규제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정말 한 회사, 정말 좋은 회사를 내가 좋아해서 투자해주고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러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뒷 배경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력이 있죠. 세력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100억을 가지고 20명만 모이면 형성이 되는데 주식이 떨어질 때 세력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와 오른다 하고 막 서로 사죠. 그럼 또 세력들이 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훅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삶도 보기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월급 받고 돈 벌고 또 집도 짓고 또 시집 장가가고 살면 평범한 것 같죠? 근데 그 뒷배경에 뭐가 있어요? 세력이 있습니다. 두 세력이 있죠. 어제 봤던 두 세력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용과 하나님 사이에 세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추천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복습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아멘. 아멘.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쉬우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거 주는 것처럼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늦은비 성령, 큰 늦은비 성령도 약속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십니다. 깨끗게 씻어주시고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날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저는 이제 십자가 앞에서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저도 같이 살리시고 또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새 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즉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즉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 마음속의 근심과 고민과 괴로움이 즉시 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장 기뻐했어요. 자기가 여러 나라 정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나라를 크게 세우는 것이 기쁨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넘친다는 것, 이걸 잃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 깨끗게 해주시고 새 마음 그리고 새 영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야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그리하면, 그렇게 새 영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교회에 여기 한 명도 안 치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진리를 보여주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예수님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 모시고 죄사함 받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를 누가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그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뭐라고 물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누굴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돼서야 다윗은 내가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나서야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예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다니엘 2장에서는 세상 역사,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나라, 유럽까지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죠. 근데 다니엘 7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짐승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나라, 열불. 그런데 다니엘 7장에는 하나가 추가됐죠. 뭐가 더 추가됐습니까? 작은 뿔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 작은 뿔을 확인해 봤더니 그 작은 뿔이 뭐예요? 중세 1260년간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혔던 천주교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뭘 알게 됐죠? 작은 뿔을 이제 알게 됐고 거기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알게 됐잖아요.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하나 더 추가됐어요. 마지막에 뭐가 추가됐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추가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13장에서는 뭐가 추가될까요? 아니, 1260년에 망해버린 작은 뿔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역사, 거기에서 중세 천주교회가 어떻게 1260년간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혔는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12장에, 13장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렇게 남은 교회가 딱 드러났으면 이제 그 작은 뿔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앞으로. 너무 간단하죠? 작은 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야,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좋은 짐승이에요, 나쁜 짐승이에요? 나쁜 짐승이에요. 신성모독이래요. 2절 말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어디서 봤습니까?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본 그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섞여있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으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나쁜 놈이죠. 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용을 좋다 하지만 성경만 뭐라고 해요? 뱀, 속이는 자, 지금까지도 속이는 그 뱀, 용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용이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어요. 희한합니다, 그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용이 권세를 준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해버렸습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이 상처 입어서 거의 죽게 됐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온 땅이 어떻게 해요? 희한하네 하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엄청난 세력을 얻게 되는 거죠. 5절 말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나오죠. 한때 두때 맞때 42달 1260일 1260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이 짐승이 누구예요? 교황청이잖아요, 그죠? 답이 여기 나왔잖아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1260년 동안 성도들을 괴롭혔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살면서 근심 걱정 많으시죠? 막 이겨내냐고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해 견디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그림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은 곰이고 머리는 사자고 몸은 표범. 보시죠. 이 짐승이죠.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짐승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짐승을 잘 보니까 바벨론으로 표현된 사자, 그리스, 메데바사, 로마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섞여 있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무슨 짐승과 같으냐면 작은 뿔이 되살아났는데 더욱 무시무시하게 되살아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의 특징을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라고 말했습니다. 자, 작은 뿔의 성도를 괴롭힌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538년부터 1260년 기간이 끝나는 1798년까지 성도들을 괴롭혔고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했고 진리를 묵살했습니다.
그때 1798년 끝까지 교황청에 충성했던 프랑스가 교황청의 환멸을 느꼈어요. 유럽에서 모든 나라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종교개혁을 안 한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가 교황청의 환멸을 느끼고 모든 성경을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리고 무신론을 선언했어요. 우리는 신 따위는 믿지 않겠다. 신은 이 세상에 없다. 신은 죽었다. 무신론이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그 무신론 사상에 의해서 교황을 끌어다가, 신은 없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교황을 따를 일도 없잖아요. 끌어다가 감옥에 유배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황이 1798년에 그렇게 감옥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죽으면서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교황이라는 보좌도 잃어버렸고 자기가 지배하던 나라들도 잃어버렸고 그 어느 나라도 교황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로마라는 국가가 있고 저 빨간 표시가 된 곳이 바티칸 시국입니다. 바티칸 시국 나라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천주 교황청에 있는 바로 바티칸 나라이죠. 근데 이 바티칸을 어떻게 인정하게 됐는지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솔리니가 1929년 이탈리아 파시즘과 카톨릭 교회의 제휴를 열렬히 추구했다. 여러분, 무솔리니는 평민 출신이었어요. 근데 로마는 다 귀족이에요. 로마가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임금이 있고 한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을 떠올리시면 돼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다 어떤 국가들이 조금씩 제후들이 있죠. 일본이. 그걸 한 번에 다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입니까? 도쿠가와입니까? 한 번에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국가가 형성되잖아요. 마치 유럽도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피렌체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 로마가 따로 있고 나폴리가 따로 있고 수십 개의 나라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후 국가들이. 근데 그걸 누가 통일해버리냐면 무솔리니가 통일했죠. 근데 제후 국가들을 통일해가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제후가 평민을 따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솔리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귀족 호칭을 받아야겠는데 유럽에서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준다는 나라 제후들도 없고 그래서 누굴 떠올렸냐면 망한 교황을 떠올렸습니다. 아, 교황의 자기를 내가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교황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게 라테란 조약인데 카톨릭 교회를 정식으로 이탈리아 국교로 승인해주고 바티칸이라는 나라를 승인해주고 면세를 승인해주는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뭘 받고요? 교황의 자기를 자기가 받고. 자, 근데 이 협정 조건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로마가 교회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은 이제부터 옛날 일이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이렇게 다시 교황권을 회복시켜주면서 뭐라고 썼다고요?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작은 뿔이 그 복합 진승으로 표현된 그 작은 뿔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1929년 그 조약에서 뭐라고 썼다고요?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걸 썼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계시록 13장 3절은 말합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황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죠?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 다른 짐승이 또 나옵니다. 양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용처럼 말하는 양이었던 거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사용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어떤 짐승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번째 양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처럼 말이에요? 용처럼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앞전에 보니까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게 누구였어요? 용이었죠. 근데 이 두 번째 어린 양같이 참 좋아 보이는 이 동물이 나오는데 이 동물이 누구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누구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이 자에게 권세를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이적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이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있었잖아요. 누가 참 신이냐? 하늘에서 불을 내려준 신이 참 신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무슨 일까지 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이 짐승이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또 이 짐승에게 용이 주는 권세처럼 권세를 대행하고 있어요. 대신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가 참 하나님이라고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라고 해요?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이 계시록 13장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노라. 그가 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달린 짐승,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을 자니라. 자, 짐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짐승, 복합적이죠? 짐승 넷이 막 섞여 있죠? 복합적인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올라오죠. 용에게 능력을 받았습니다. 둘째 짐승은 새끼양 같은 짐승이고 순수한 정신이란 뜻이죠.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처럼 말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이미 아시다시피 교황권이고 어린 양처럼 보이는 짐승은 미국입니다. 여기 1992년 타임에 보면 교황권과 미국이 연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그의 놀라운 선거를 치른 지 1년 후에 온 세계의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17,000인간 우리와 함께 진행했다는 약속 아래 미국에 오게 됐다. 이거 정말 놀랄 일이죠. 종교의 자유를 위해 세워진 국가 미국에 천주교회의 교황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교황권에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교황을 따르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 표시가 무엇일까요?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훈까지 삭제할 권세가 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여기 보니까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가 존재하기 1천여 년 전에 거룩한 사명에 임입어 그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는데 가톨릭 권위의 상징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은 그 권위의 표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뭐라고요? 권위의 표다. 권위의 표다. 바로 일요일이 권위의 표라고 그들이 직접 선언했습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성경보다 교회가 성경의 예수님보다 교황이 더 위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대통령이 법령을 발했어요. 무슨 법령을 발했냐면 토요일은 쉬십시오 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시 말했어요. 토요일 말고 일요일날 쉬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일요일날 다셔요. 그러면 대통령 말을 들은 거예요? 총리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총리가 힘이 센 거예요? 대통령이 힘이 센 거예요? 총리가 힘이 세. 그러면 대통령 위에 총리가 있는 거예요? 총리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7일 안식일을 예배하라고 명령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이 아니야 일요일을 지켜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면 누가 누구 위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길 원했고 그게 실패했어요. 십자가에서도 자기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서 그를 짓밟기 원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명령을 위에 둬서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과 안식일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 예배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까? 마귀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죠. 근데 이 정말 하루 차이잖아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 하루 차이인데 이 하루 차이에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요일 성수에 대한 교황의 교서. 이 교서를 통하여 교황은 일요일 성수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철학,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에 관하여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음.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교들과 사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날 일요일의 가치가 더욱 깊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일을 위해 지치지 말고 신실하게 일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며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분명히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일요일 휴식을 통하여 사람들은 매일의 관심사와 의무들의 적당한 균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늘 고심하는 물질적인 사물들은 영적인 가치들로 전환될 것이며 그리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일요일의 신성함과 결코 양립될 수 없는 노동과 활동을 그만두고 정말 좋은 말이죠.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일요일날 좀 거룩하게 예배도 좀 드리고 일요일날 또 가족들하고 좀 행복하게 보내면서 쉼도 얻고 그러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 법으로 제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우리도 다 행복하게 이 일요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을 좀 행복하게 지켰으면 좋겠다. 일요 안식일 성수 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으로 만들고 이것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다. 오히려 행복, 국민을 위한 일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옵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수라. 오른손과 이마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손은 행위를 말합니다. 짐승의 행동으로 내가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마는 생각입니다. 마음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일을 가리킵니다.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교황은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그리고 많은 축복들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겠습니까?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저는 여러분께 이 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야흐로 싸움이 임박해 오고 있어요. 교황권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는 것까지는 맞는데 아직 예전처럼 권세를 회복하지는 않았어요. 교황권이 움직인다고 해서 군인들이 움직인다거나 십자군이 조직된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황권이 법적인 곳에도 힘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교황권이 일요일을, 그리고 교황권이 아니에요.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개신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복지와 또 세상의 행복의 증진이라는 명목하에 일요일을 준수할 것을 법으로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강제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에 늘 충만하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국회에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참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다. 이걸 다 지키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통과되려는 찰나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겠죠? 하나님 새 마음을 주세요. 근데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엘리야가 왕 앞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나오잖아요. 마지막 남은 무리가 세상에 뭘 전해야 하는지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 작은 뿔, 그리고 남은 자손, 남은 교회, 그리고 나서 작은 뿔이 다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남은 자손이 14장에 무슨 이별을 전해야 할 것인지까지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이 법정에서 혹은 이웃에게 정말 간곡하게
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동요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말 때문에 다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7일이 하나님의 날이며 명령인 걸 깨달아요. 아멘.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여러분께 몰려올 겁니다. 진리를 알려달라고. 그럼 여러분이 알려드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자기 교회로 간대요. 자기 교회로 가가지고 지도자들한테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일요일이 이게 사람이 만든 거였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안식일 이게 사실이냐? 그때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저주를 선언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야. 그때 세상 사람들은 딱 반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일요일 법령만 통과되면 세상이 정말 평화로울 것 같은데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명령을 굳이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잡아넣는 일도 있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시골로 도망가는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법이 어떻습니까? 죽이라고 하면 바로 죽입니까? 아니죠. 법정에 다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법정 통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 11월 20일부터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통과가 딱 됐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밤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고민하게 될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내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내가 정말 실수한 건 아닌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그때 여러분은 그 밤이 고민의 밤이 될 거예요. 막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분명히 제게 새 마음과 새 영 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말했는데 내가 정말 세상을 혼란케 하는 겁니까? 그때 여러분 그 고민의 기도 끝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가 여러분 마음에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맞아! 내가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분께서 하셨고 그분을 위해 했어 하면서 확신에 찬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죠. 그때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은 여러분을 죽이는 지진이 아니라 감옥의 벽을 허물고 산들이 없어져서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산이 없어질 만큼 큰 지진이에요. 그래서 모든 눈이 하늘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 죄. 무지개가 나옵니다. 언약의 무지개. 그리고 거기에 십계명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때 마침 그 20일 0시가 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억압을 가하고 여러분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무지개가 나오고 넷째 계명이 찬란히 빛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와, 우리 예수님!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작은 검은 구름이 보입니다. 무슨 구름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온 땅을 환하게 빛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십계명이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야, 산아, 내 머리 위에 떨어져 다오.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제발 좀 예수님 좀 보지 않게 해다오.
그때 무덤이 열리고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부활한 사람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산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구름 아래를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 달라 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다오, 예수님 좀 보지 않게 해다오 그러면 여러분 씩 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나시겠습니까? 안타깝죠. 눈물 나시겠죠? 그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뭘 씌워주십니까? 멸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겸손히 멸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놓여요. 왜냐하면 멸류관 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멸류관을 다시 씌워주시면서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러 가자고 하시죠. 구름을 타고 7일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합니다.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죠. 진주가 이렇게 동그랗고 하얀데 어떤 문인지 제가 상상은 잘 안 됩니다만 진주 문이에요. 12진주로 세워진 문이에요. 그 문에 하늘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다 이 지구의 구원을 위해서 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문을 누가 열어야겠습니까? 안에서 열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이 열어야죠. 야! 하고 그 하늘 진주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물결, 홍수난 물처럼 쓸려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 어린 양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12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맨 먼저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 둘러섭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찬양 불러주셨잖아요. 악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때까지 성령과 함께 했던 그 경험, 천사들도 부르지 못하는 그 노래를 우리들이 부를 겁니다. 아무도 이건 경험의 노래예요. 제목이 경험의 노래. 경험해보지 않으면 못 부르는 노래예요. 천사들은 그 뒷줄에, 저희들 뒷줄에 쫙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신의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 그렇게 우리는 1000년간 하늘에서 왕 노릇하고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에요. 성이 내려오는데 누가 살아날까요?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사단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루스벨은 안 죽어요. 1000년 동안 그 아무도 없는 그 폐허 속에 1000년을 보냈어요. 1000년 동안 그가 마음에 결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결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으리라. 내가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새 예루살렘 성이 날려오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악인들이. 근데 악인들이 엉망진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부활해서 맨 앞에 누가 서냐면 루스벨이 섭니다. 사단이 서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무기를 만들어라. 일사불란하게 무기를 만듭니다. 거기서. 그리고 앞으로 전진이라는 구호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요. 근데 그때 성에서 뭐가 발사될까요? 무기가 발사되는 게 아니라 파노라마가, 극장의 스크린 아시죠? 그거보다 훨씬 큰 파노라마가 이 악인들 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파노라마의 첫 장면이 뭐냐면 하늘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기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단의 모든
말씀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거기 딱 나오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루스벨이 사단이 땅에 엎드립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엎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단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부들부들 떱니다. 내가 이만하지 않겠다고 수천 년을 버려왔는데 굴복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치라고 말합니다. 성을 점령하라. 그때 모든 그 사단을 따랐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뭘 깨닫냐면 공격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기들을 이렇게 인도해 왔던 지도자들을 자기들이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참상해요. 성령이 떠난 악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악한 모습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불사르기 위해 준비한 불을 내리십니다. 그건 사람을 태우려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뭘 없애려고요?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의 권위에 굴복한 사람들, 그들은 죄를 꽉 잡고 있어요. 안 놔요. 죄가 소멸되면서 그걸 놓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같이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울겠습니까? 안 울겠습니까? 아무도 안 울어요. 왠지 아세요? 1000년 동안 모든 오해가 풀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공의도 알게 됐어요. 아무도 울지 않아요. 오히려 찬양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멸관을 벗어다가 던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만났을 때는 멸관을 어떻게 했어요? 벗어서 발 앞에 놨죠.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하고 발 앞에 놨잖아요. 근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멸관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려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또 다 씌워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증명된 종들 하면서 또 다 씌워줘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죄가 없고 슬픔이 영원히 없는 그 나라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두 아담, 죄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또 생명의 시작이었던 아담, 예수님과 아담이 다 껴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처럼 정말 잠깐이면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면서 일요일이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도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담대히 외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충성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